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유난히 이른 폭염으로 시작하여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음에도 폭염의 끝자락이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폭염의 무더위 속에서도 풍요로운 결실의 가을을 허락해 주시어서 올해도 풍성이 거두고도 남음이 있는 가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넘쳐나며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의도로 되지 않는 때가 많은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 세상의 형편도 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취하고 싶고 성취했다 생각이 들어도 더 취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나 쾌락이나 수고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단 한 톨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따라서 오직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음을 깨닫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무지와 아직에 찬 삶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넘어선 몇 년간 펼쳐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생중계 보듯 목도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그 속에서의 인간 존중의 말살, 그리고 이념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가 갈등과 반목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룩되고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심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천교회는 꿈꾸며 꿈꾸게 하는 거룩한 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천교회 모든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향한 복음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받으며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성천교회가 이 자리가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셈을 늘 지켜가시는 김인종 담임 목사님과 그와 동력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모든 분들의 영혼에도 늘 말하지 않는 풍성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는 한몸 예배와 한마음 운동회를 통해 성천교회가 더욱 하나로 결속되어 이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며 우리에게 성천교회는 늘 지역에서 자랑받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긴 폭염 속에서도 유치부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의 행사를 은혜 속에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신 교역자와 교사 그리고 이를 섬겨주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병마와 싸우며 낫기를 소원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은사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광고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청년교구가 주관하는 영성 집회로 모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우리 말년교회 청년전당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내년 성천 50년 맞아서 필리핀의 교회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기도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한몸 예배, 한마음 운동회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일부 8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예배는 10시 반에 영란여자중학교 실내체육관 이화 아레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마음 운동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편한 복장뿐만 아니라 신발은 운동화를 꼭 신고 오셔야 됩니다. 신발은 운동화 신고 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내 체육관이기 때문에 제가 2부 때는 깜빡 잊고 광고를 안 드렸는데 뾰족구도 신고 오시면 안 되고요. 이제 저기 스파크 달리는 운동화 신고 오시면 안 되고 운동화, 편한 운동화를 신고 오셔야지. 새로 신축한 그 체육관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회선하면 잘 깨끗하게 써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주보 안에 보면 이제 이동 방법이 있는데요. 거의 주차장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차를 끌고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보 안에 보면 차량 코스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대형 버스가 출발하게 되고, 또 여기 주차 코스 보시면
이제 내가 평상시에 운행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 운행하는 방법에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조하셔서 다음 주에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12기 꿈샘학교 제12기 꿈샘학교 신청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10월 7일부터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40일 동안입니다. 우리 속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읽어가는데 이번에 작년에는 성경 전체를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성경 읽기를 했다면 이번은 신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신약을 통독하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신약을 통독하면서 속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세와 성도님 누구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새 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할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또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서히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나에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또 개인의 간증을 통해 이렇게 점검한 책인데요. 이 제럴드 시처는 1996년도에 아주 온 가족이 큰 비극을 당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음주운전자가 와서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그 바람에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아내 그리고 막내딸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자기와 그리고 나머지 세 자녀가 또 있었는데 그 세 자녀는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의 아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 제럴드 시처가 몇 년 후에 썼던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며 그 고난을 견뎠다고 하는데 그 책의 원제가 사실은 더 의미가 있어요. 그 원래 제목이 뭐냐면 번역하면 감춰진 은혜, 숨겨진 은혜 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극이 너무 커서 고난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은혜, 감춰져 있는 은혜. 그냥 하나님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왜 나의 가정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다. 이 고통과 고난이 끝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살아남은 세 자녀들은 이제 다 장성하여 결혼해서 출가를 했고 이 제럴드 시처도 새롭게 결혼해서 새로운 아내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가 20년이 지난 후에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썼던 책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드러난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드러난 은혜. 그러니까 앞에 쓴 책은 감추어지고 숨겨진 은혜였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비극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은혜로 개입해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첫 번째 은혜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지금 우연치 않게 11개서 하면서 하게 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면 잘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그 책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은혜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지를 보게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이 제럴드 시처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춰진 은혜, 숨겨진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오늘 수냄 여인 이야기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제럴드 시처의 이 고백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조언을 듣고 기근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수냄 여인 이야기,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늘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따라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수냄 여인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경홀히 여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수냄 여인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너 내년이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의 인생에 뭔가 결핍과 부족함과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너의 그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줄 거라고 예언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나이도 늙고 내 남편은 나이가 더 많은데 이게 무슨 농담하시는 겁니까?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수냄 여인의 부족함과 그 결핍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거죠. 자,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아빠하고 같이 가다가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 머리가 좀 아파요 라고, 두통이 있다라고 얘기하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아들을 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간청하며 아들을 살려달라 부탁하니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죠. 그러면서 수냄 여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여전히 오늘 나의 삶을 붙들고 있구나. 이후로 엘리사와 수냄 여인은 계속 교류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엘리사가 하나님께 주신 예언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이 임할 거다. 그때 엘리사는 자신을 잘 선대했던 이 수냄 여인에게 아마 은혜를 갚으려고 그랬겠죠. 기근이 임할 거니까 이 땅에 피해 있어라 라고. 그래서 수냄 여인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피해서 블레셋에서 삽니다. 그 7년의 기근 동안에, 여러분 기금도 힘든데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큰 전쟁의 어떤 안에 그 참혹한 현상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7년의 기근도 힘든데 전쟁까지 피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기근도 끝나고 전쟁도 끝났어요. 이제 수냄 여인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만 실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져요. 뭐냐면 돌아와 봤더니 자기 집과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그 땅을 되찾을 방법이 없어요. 보통 이런 일은 남자가 기업으로, 남편이 기업으로 받은 거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남편이 나오질 않아요. 이 얘기는 나이가 많았던 남편이 7년 동안 아마 블레셋 땅에서 죽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누워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해진 그런 상황이 이 수넴 여인 앞에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 수넴 여인의 삶을 보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더 슬픈 일이 회복돼서 다시 기뻤다가 또 다시 슬픈 일이 생기는 일들이 반복돼요. 예기치 않은 기쁨이 찾아왔다가 예기치 않은 슬픔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건 수넴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기치 않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슬픔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 보면 내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인생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기쁨이 찾아올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슬픔이 찾아올 수 있는 인생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다 공존한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볼 줄 알아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슬픔과 기쁨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빚어가실지, 어떤 모습으로 완성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아직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통해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기쁨이라는 시실이 있고요, 슬픔이라는 날실이 있어요. 여러분, 옷감은 시실과 날실이 교차해야 옷감이 만들어지듯이 거룩한 영혼은 슬픔이라는 시실과 기쁨이라는 날실이 교차하는데 그 옷감을 누가 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영혼을 위한 옷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게 전도서의 이야기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믿고 간 거지. 자신의 인생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길을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이냐,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결정이냐, 매일매일 그렇게 결정하며 살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좋은 것이든 실패든 그것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을 하고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하며 살아가면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어느 날 돌아보면 내 삶이 때로는 성공도 했었고 실패도 했었고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넴 여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있음을 그녀가 깨닫고
오늘 막막한 현장에 닥쳐왔을 때 그녀가 선택했던 방법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자. 그게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문제는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요람, 지난번 계속 얘기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제 이 시점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요람으로 바뀌어요. 왜 요람으로 바뀌냐면 또 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요람으로 바꾸는데, 그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과연 사회적 약자였던 이 수넴 여인의 청을 그 악한 왕이 들어줄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었지만 그가 용기를 내서 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그녀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수넴 여인 앞에 놓인 현실이 참 막막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수넴 여인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37편 23절 24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제가 어떤 순간마다 잘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어떻게 된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넘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우산을 쓰고 교회로 오는데, 좀 창피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걷다 보면 이제 발을 높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는 발을 질질 끌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횡단보도에서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이게 단차가 이렇게 안 맞아가 조금 이게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요 거기 딱 걸렸어요. 그런데 살짝 걸렸는데 중심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쫙 하고 그 횡단보도에서 뻗었습니다. 8번 기사 버스 아저씨가 봤어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야, 이거 진짜 쫙 하고 뻗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일단 최대한 안 아프게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으지 가야 좀 덜 창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쭉 하고 엎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게요, 뭐 커다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이 걸려 넘어질 때 보면 다 작은 돌뿌리 같은 거예요. 그 작은 돌뿌리 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중심을 잃어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때 하고 중심을 이루고 있을 때 만약에 조그만 아이 하나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리고 살짝만 붙잡아 줬어도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살짝 붙잡아주는 그게 없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다가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옆에서 왜 그래? 그리고 붙잡아주면, 그러면 다시 중심을 잡아요. 근데 붙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확 하고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얼마나 창피한데요. 다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붙잡고 계신 것 같았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가신다 그러면 제발 좀 놔달라고 그럴걸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걷도록 하시면서 옷깃만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탁 하고 걸려 넘어지는 그 순간 중심을 잡게.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넘어져 보셨어요? 여러분, 시험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뭔 의미예요?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뭐 꽉 붙들어 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붙들어 주시는지 모르게 뒤에서 옷깃을 잡아당겨 주셔서 중심을 잡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도요, 완전히 엎드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붙들고 계셨어요. 수넴 여인이 왕 앞에 갔을 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거예요.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갔을 때 마침 요람 왕이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다가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람 왕이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요람 왕은 원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그렇죠? 그런데 모압과의 전쟁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자기 신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냈을 때 선지자 엘리사는 생각도 않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아니,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여기 선지자가 있잖아요, 왜 옷을 찢습니까? 나아만을 일로 보내서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아람이 알아요. 그리고 요람 왕도 알게 됐고 이스라엘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요람 왕이 엘리사의 말에 조금 귀를 기울이는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온갖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작전들이 다 누출됐는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엘리사가 요람 왕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알려주셨으니까 거기 가지 마세요 라고 알려주는 바람에 아람의 작전이 다 실패로 돌아갔던 거거든요. 근데 아람 왕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신하들 불러놓고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지. 그랬더니 아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잊으셨습니까? 그가 우리의 회의 시간에 와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바람에 아람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또 기도하면서 그 아람의 군대를 다 포로로 닿게 만들었다가 그냥 풀어주잖아요. 잔치를 베풀어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대군을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 비참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요람 왕이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여인들의 소리가 들리고 막 왕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합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자, 내일은 네 아이 잡아먹자. 그 오늘 내가 내 아이 잡아먹었는데, 그런데 같이 그래서 잡아먹었는데, 야, 이제 네 아이 잡아먹자 그러니까 나 못한다. 이것 때문에 시비가 걸려가지고 왕에게 찾아오고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요람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야,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사마리아의 풍요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에 아람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서 쫓아내버리시고, 그리고 아람의 군대가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모든 군대가 동원됐으니까 모든 식량과 재물과 이거 다 두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근이 해결되고 전쟁의 피해가 복구되는 은혜를 입어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요람 왕이 엘리사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을 걸렸던 그 게하시가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던 것 같아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지금까지 행했던 기적 이야기를 다시 들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게하시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가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기도했을 때는 안 살아났던 아이가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야,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야,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는 내가 못 믿겠다.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수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게하시가 보고, 바로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의 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람 왕이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게하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람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섭리 가운데 이끄셔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넴 여인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요람왕을 만나 요람왕이 수넴 여인의 귀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람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성경 안에 나와요. 여러분,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요, 요람왕이 자신을 만나줄 것이라고는 기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은 그녀의 문제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덧붙여서 7년 동안 그 땅에서 얻었던 소출까지도 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며 예기치 못한 은혜를 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을 더한 것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수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집과 토지만 돌려받아도 감사했는데 7년 동안 자기가 가져야 될 땅의 소출까지도 농사 짓지 않은 것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여인에겐 7배나 되는 풍성한 복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예비하고 계셨고 내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죽었고 그 모든 그 기적, 그런 슬픔과 고통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걸 수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실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그 종의 눈이 열리자 그 아람 군대 뒤편에 하나님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던져질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지금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달라.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낙심한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나의 옷깃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수넴 여인이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지만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될 거예요. 고통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시작되고 그 은혜는 우리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은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그 어떤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 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결정을 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지나갔을 때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옷깃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힘입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에 찬양합니다.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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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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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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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셨음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이든 슬픈 날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쁨과 슬픔을 곱게 짜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영혼을 위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는 말 앞에 늘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해 주셔서 내가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고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멋지게 나를 세워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꼭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나중에 돌아보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이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감사의 고백과 헌신 그리고 순종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을 더한 것 같은 그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남을 믿고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있는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오늘 함께 찬양하고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